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주님의 하신 일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물과 같이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인도함 받게 하시며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자그마한 죄라도 회개하며 마음 아파하며 멀리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짧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상황에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저희들 함께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지구촌 각처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는 형제들, 또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주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가 됩니다. 이런 그가 다윗이 그렇게 신뢰했던 참모가 반역자인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은 아주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내렸겠습니까? 인간 사회에 있어서 한때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과연 훌륭한 모략가답게 12,000명을 주시면 기습하여 다윗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문제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을 해치면 그의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그 작전을 빨리 수행하겠습니다. 1만 2천 명을 주십시오. 사실은 그게 더 좋은 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자 후세는 이제 다시 압살롬에게 위장하여 들어와서 다른 계략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마음도 추스리고 또 임시로 성읍도 잡고 강요들을 구성하고 군사들을 재편성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낯으로 압살롬에게 다가와서 아직 그러니까 압살롬은 후세를 전적으로 믿지는 못해요. 회의 때 참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어요. 그의 말도 들어보자. 이제 따로 부릅니다. 이제 장로들과 함께 압살롬은 듣고 결정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후세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용사입니다. 모르세요? 섣불리 나가다가는 다치게 됩니다. 당신이 일으킨 일이 다 공허하게 끝날 것이니 단에서부터 부에서 해봐.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당신이 직접 나가서 영웅적인 일을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냐면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그들의 마음이 다 후세에게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얼마나 신묘막측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식은요, 이 일을 통해, 즉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 개인으로 하여금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요. 그렇죠? 한 범죄했던 사람이 일생을 다시 한번 그런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게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이 사건 가운데 역사하시고, 반면에 압살롬은 망하게 하시려고 후세의 계획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또 땅을 무너뜨리며 바람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사람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다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데 주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지 않고 다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다 각각 자기가 좋은 대로 결정하고 지혜를 짜낸다 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부로 들어갔어요.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의 시작은 이제 선행으로 시작하죠. 선행은 무엇입니까? 선행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선행에 있어서 최고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선행이죠. 그들의 최고의 선행은 바로 저 신성 모독하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들의 최고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자신이 최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누추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의지의 강압이 없었어요. 그렇죠? 각각 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최고라고 가장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게 했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택자들의 구원을 획득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하 17장으로 돌아오죠. 이 일 때문에 아히도벨은 기가 막혀서 자기를 잘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히도벨도 심판하셔요. 그리고 18장을 통해서 보면 주께서는 결국 압살롬을 벌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녹아내리죠. 공의를 위해서는 그를 처벌해야 하지만 그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일을 통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심재를 더욱 겸비케 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죄값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거듭난 신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오. 거기에는 슬픔과 탄식, 잃어버림과 허망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그의 마음을 얻으시려는 겁니다. 죄값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너 옛날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지? 7계를 어겼구나. 게다가 우리아도 죽였지? 6계를 어겼구나.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 탐심했지? 10번째 계명을 어겼구나. 자, 하나씩 다 한번 당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붙드시려는 것이며,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러한 것을 통하여 죄악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도 죄에서 떠나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해야 돼요. 기분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가정에서의 내규를 정해서 이것을 잘못하면 이런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거기에 화평과 자비로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기준을 왔다 갔다 하면, 기분껏 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내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찾아가고 교회 앞에서의 치리를 통해서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완벽하세요.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으세요. 당장 우리 눈앞에 허망하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인도하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절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자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힘을 꺾어서는 안 돼요. 다윗은 그렇게 징계를 받는 중에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자리에서 군사를 모으고 다시 한번 성읍을 정비하고 계략가를 보내고 파송하고 소식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고, 주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오늘 울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알아요? 주께서 이 일을 통해 더 영광스러운 일을 보여주실지. 혹시 알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겸비하게 될지. 혹시 알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는 자에게 내려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대 무릎이 약해지면 안 돼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절대 기도를 거두지 맙시다.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어 겸손히 이 나그네 길을 찬송하며 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히도벨의 계략은 꺾으시고 후세의 계략을 쓰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다 얻으시고 어떤 때에는 낭망하고 싶어도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이렇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왔사오니 하나님 두렵고 떨립니다. 이 믿음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니 저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오늘도 낮게 엎드려 겸손하기를 구하며 주의 옷자락 붙들기만을 바라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오늘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섭리의 손에 납작 엎드려 오늘도 이 삶을 맡기며 게으르지 않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기도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